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는 살 수 없다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조심조심해서 고개를 넘어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김생원이 그만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생원은 아내에게 내가 그만 실수로 고개에서 넘어져 3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은 비탄에 젖어 울게 되었죠. 그 후 김생원은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몸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와 치료를 받지만 김생원의 병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이는 동네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의 일로 안타까워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배를 쥐고 웃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듣고 웃다니 고약한 사람이라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나그네는 김생원을 찾아가 내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김생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여 들었죠. 나그네는 말하기를 3년 고개 가서 구르시오. 사시고 싶은 만큼 구르시오. 한 번 구르면 3년 사니, 2번 구르면 6년, 3번은 9년, 4번 구르면 12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생원은 3년 고개에 가서 구르고 또 굴러 장수하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실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집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김생원이 단명할 수도 있었고 장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그 신발 회사가 시장 개척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바닥이 두꺼워 신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 신발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야말로 황금시장이라고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인즉 그들에게 신발을 신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뭐든지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요,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을 노래하게 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매사에 마이너스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것을 유익을 찾게 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긍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되집니다. 가나안의 그 12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10명은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압도되어 그들의 마음에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라보니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 확대 해석해서 입만 열면 망한다, 죽는다, 우리는 끝났다. 그들의 거짓 확신이 막대한 영향을 끼쳐 모두 다 불신의 늪에 빠져 절망과 탄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들 말대로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하게 돼서 본인도 남들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방 드나들듯이 투옥되자 성도들은 또 갇히셨어 하며 얼굴이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비록 옥에 갇혀 자유로이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투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이 돼서 우리 너무 몸살이고 믿는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열풍이 불게 되었으니 유익이요. 또한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겨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할렐루야다.
내가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유익이니 나는 할렐루야다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이유를 헤아리며 기뻐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때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